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 잃어버리죠? 사막을 걷는 낙타는 불평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낙타를 타본 일이 없지만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낙타를 봤는데요. 많이 봤는데 불평하는 걸 본 일이 없습니다. 천직. 자, 오늘 복음 한 끼를 들어오신 여러분들에게 천직은 태도가 우선이고 일은 그 다음이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올바른 응답을 하는 경우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천직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겨웠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그것도 천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천직을 결정하는 여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음의 태도에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천직을 찾지 못한 것이고, 아무리 천해 보여도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천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로 하여금 천직을 잘 찾게 하려면 무엇보다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하고, 또 부르심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지성소된 마음 상태, 그리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지각력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어떤 할 일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경우,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천직을 찾고 수행하는 아름다운 모습, 만약에 우리 자녀가 그렇다면 바로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실직의 형태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때 실직했다, 할 일이 없다, 나 건강한데 왜 이렇게 할 일이 없지?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자, 이런 경우에 만약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 직장을 잃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일을 할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친밀함을 잃지 않는다면 지금 그분은 천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낭패를 당하고 있으십니까? 환난을 당하셨어요? 시련 중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당신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는 천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직장을 잃을 정도로 시련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련 지연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자 당해봐라, 겪어봐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 나에게 또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먹고 입는 일에 지나친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 제일 먼저 확 하고 다가오는 것은 뭐냐? 뭘 해서 먹고 살지? 에이 뭐 산 입에 거미줄 칠까? 그래도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이 본능적 두려움이 있어요. 먹고 입는 일. 그래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신뢰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고요? 마태복음 23장 6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저는요 정말 이 말씀 많이 읽고 외웠어요. 제가 2005년도에 정말 쫄딱 망해서, 말 그대로 쫄딱 망해서 정말 알거지가 됐어요. 저는 뭐 도박을 한 적도 없고 어디 뭐 진짜 뭐 투기를 한 적도 없고 땅을 산 적도 없고 오로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자부를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자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웬일이에요? 망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루하루 숨쉬기가 힘들어서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저 앞에 오는 트럭 향하여 기도했어요. 저 트럭 운전사가 잠시만 졸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브레이크 고장나게 해주세요. 내 차를 들이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도 간간히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외우고 또 기억하고 읽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주님의 언약으로 믿어진다면 실직 등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배울 것이라고. 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는 로렌 커닝햄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로렌 커닝햄은 벼랑 끝에 내몰려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험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놓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책 읽으신 분 많을 거예요. 저희 낮은 울타리에서도 저에게 양육을 받는 분들은 이 책을 필독서로 제가 정해드리고 이 책을 읽도록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정말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 벼랑 끝이 어디예요? 지금 사진에 보니까 저 책 껍데기 보니까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데 한 발만 삐끗하면 그대로 천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것 같은 벼랑. 거기에 내몰려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험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 모험이라고 그랬어요. 어드벤처, 모험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모험이죠? 맞아요. 뛰어내리는 게 모험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살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이것이 모험입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나는 내 스스로 목숨을 버릴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순간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이 책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도전과 기적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저는 그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사역자가 딸이 죽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와가지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딸은 천국에 갔을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의 입을 찢어놓고 싶었다. 그 얘기 듣는 순간에 남을 위로할 때도 조심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냥 입에 발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진정으로 아파하는 사람과 아파하고 진정으로 우는 사람과 같이 울고 진정으로 슬픈 사람과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나 울고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를 위로한답시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로렌 커닝햄 할아버지가 책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이걸 써놓은 거예요. 로렌 커닝햄 자신도 돈이 한 푼도 없었고
먹고 살기 없었고 여러 번 그런 위기가 왔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벼랑 끝에서는 용기를 내게 해주시고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날렸을 때, 자, 이 몸을 날린다고 할 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어린이는 또 이 말을 듣고 또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 받아줄 걸 알고 몸을 날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절망의 순간,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워킹, 하나님 안에서의 워킹, 모험을 향한 그 워킹, 그 걸음, 그 시작하는 한 걸음, 내딛는 한 걸음, walking like a camel이 아니라 walking in the Jesus Christ, my Lord, my Father, my bridegroom, 나의 신랑 안에서 걷는 그 걸음을 말하는, 그걸 모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적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일은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아유, 로렌이나 그랬죠. 저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뭐 저 같은 것까지 뭐 돌보실 뭐 여유가 있으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런 삶은 목회자나 선교사 같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라고 외면해 버리기 일수다.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쓴 것은 지금 이 책을 소개하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어요.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뭐 지금 150세가 넘어갔던데 150세가 넘어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책 읽기 전에는 아유, 그런 믿음은 나는 못 가져. 나는 월급이 없고 생활비가 없으면 난 못 살 거야. 나는 안 돼. 아니요. 로렌 커닝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가지는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로렌 커닝엄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경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렌 커닝엄은 세계 200여 나라에서 30년 넘게 사역하는 동안에 기적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공급하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 하나님이 안아 주심, 하나님이 먹여 주심, 하나님이 세워 주심, 이걸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everybody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로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정말이에요. 저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임을 강력하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단 그것은 벼랑 끝 같은 상황에 설지라도 공급하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먼저 구할 것은 이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우리가 복음을 먹는다는 것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뭘로 바뀌어요? 믿음으로 바뀝니다. 예.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물이 되듯이 복음은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복음 한 끼를 드시고도 나 그 믿음 없어, 그러면은 이분은 이상한 거예요. 괴상한 거예요. 수상해요. 요상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동적으로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물이 됩니다. H2O는 워터, 물이 됩니다. 그런데 만났는데 물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산소와 수소가 만났는데 물이 안 생겨요?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요상한 거예요. 뭔가 수상해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은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됩니다. 그것도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선물로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있다는 것,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게 언제냐면 다 탈탈 털렸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코너로 몰렸을 때,
절박한 상황일 때 비로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이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신부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로렌 커닝햄은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 아유, 쉽네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뭘 하면 될까요? 퀴즈.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코너에 몰렸어요. 뭘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복음을 먹는 일을,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만은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복음마저 먹기 싫다면 이미 죽은 인생, 끝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복음을 먹을 수 있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진 자다. 지금 이 시대는요,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 물질이 모든 가치 기준이 되어버린 이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대 가운데 이 로렌이 던지는, 이 책의 저자가 던지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1993년에 한국에 처음 소개돼서 수많은 독자를 갖게 된 이 책은 시대를 초월해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을 경험한다면 천직과 부르심, 섭리와 경륜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삶이 이 책의 한 페이지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기를,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로렌이 이 책에서 도전하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돈, 당신이 진정 의지하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둘 다요. 네, 그럴 수 없느니라. 사업이 파산하거나 투자한 게 낭패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당장 일자리를 잃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로렌이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시면 노,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이 남 얘기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하늘 창고를 열어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하나님으로서뿐 아니라 인간 예수님으로서도 위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나에게 믿음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슬픈데 안 슬프고 힘든데 안 힘들고 벼랑 끝에 섰는데 두렵지가 않고, 여러분 이상한 일이에요. 특히 복음을 먹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복음을 먹고 딱 돌아서면 또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 때는 막 날아갈 것 같은데, 그 풍랑의 바다를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 한눈을 펼면은, 눈을 돌리면 갑자기 무서워져요. 두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24시간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로렌 커닝햄의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언제나 주님에게 붙어 있으십시오. 언제나 주님에게 속해 있으십시오. 언제나 주님에게 연합되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복음 먹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게 진짜 복음인가 아닌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영적 귀가 있어야 돼요. 정말 여기에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걸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34절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언약입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건 생명입니다. 그 복음을 먹었을 때 이 복음이 내 안에서 그렇구나, 이것이 믿음으로 바뀌면서, 그래, 내가 일부러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꾀를 부리는 게 아니고, 내가 불성실해서가 아니고, 내가 도박이나 투기를 해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지금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쉬라고 하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복음을 이렇게 복음 한 끼부터 두 끼, 세 끼를 먹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럴 때 복음을 많이 먹어두자.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복음을 먹어두자. 여러분, 일이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먹을 시간도 없어요.
지금 뭐가 잘 되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먹고 싶어도 먹을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뭐가 안 돼서 복음을 들으러 오신 거예요. 축하합니다. 자, 남 얘기 같은 그 순간, 남의 얘기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하늘 창고를 열어놓으신다. 그래서 우리의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고를 열고 그냥 막 쏟아부어 주시지 않아요. 그럼 또 교만해져요, 또. 어저께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하루 만에 교만해진 사람 나 무지 많이 봤어요. 저부터 그래요.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로렌 커닝햄은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믿음의 기준이 될 거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믿음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요.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자주 와요, 그게요. 어떤 사람은 1년에 일생에 한 번 정도 캄캄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자주 와요. 사도 바울은 거의 매일같이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가지고 주님에게 나가서 제발 몸이라도 고쳐주세요.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내가 웬만해가지고는 주님께 고쳐달라고 안 그럴 텐데 너무 아파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웬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그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까불지 않게 하시려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캄캄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은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가 천직을 찾고 수행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천직을 찾고 싶으세요? 천직을 찾게 하고 싶으세요? 왜냐하면 천직을 못 찾으면 인생이 정말 별 볼 일 없어지거든요. 인생의 의미가 없어져요. 천직을 수행하지 않으면요, 처음에는 그 직업이 돈을 벌게 해주기 때문에 신나지만 얼마 안 가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겨워요.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아침에 또 출근해야 돼. 내가 정말 나가서 직장에 가서 돈 몇 푼 벌려고 내가 이 짓을 해야 돼. 그러고 나간다니까요. 그럼 그걸 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 자식들은 더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고맙기도 하지만요,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침에 나갈 때 내가 이 짓 하라고 직장으로 나가야 돼. 애들 앞에서 갑자기 소주를 가서 까더니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피눈물 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 알아? 니들 알고 있니? 이러면 막 자식들은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천지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이제 캄캄할 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공연히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기도를 하느냐, 불평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말이 여러분 귀에 들린다면 여러분은 지금 캄캄한 게 아니에요. 캄캄하게 여겨질 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내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그냥 흔한 말인데, 평범한 말인데 이 말이 마음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옛날에 최귀라 전도사라고, 이분은 그냥 목소리가 너무 절절해가지고 그 전자올게인에 맞춰가지고 부르는 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노래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저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는 게 너무 무의미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을 믿고 났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중학생 때 이 노래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냥 사방에서 들려가지고, 그때는 그냥 사방에서 이 노래가 들려가지고 본의 아니게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노래 다시 찾아서 찾는데, 이 가사가, 노래 가사가, 찬양 가사가, 복음성가지만 이 가사가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여러 번
그 캄캄한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캄캄한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그 캄캄한 길이 얼마나 캄캄한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걱정일랑 하들 마라. 주님이 그 사투리로 얘들아 걱정일랑 하들 마라. 이렇게. 여러분 정말이에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말이 들리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 말이 들리세요? 그러면 캄캄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어줍니다. 주님, 그냥 주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냥 주님. 그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게 다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그 안에 담긴 모든 사연이 그냥 주님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느낄 때가 있죠. 이렇게 쫙 올라가. 근데 거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받아갖고 나오셔야 돼요. 그냥 드리기만 하면 안 돼요. 뭘 받으셔야 돼요? 맞아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생명력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또 겁먹는 분이 있으신데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신자에게 이런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신자에게 그래 캄캄한 길을 걸어봐 임마 자식아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무한한 사랑을 전제로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대부분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할 일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직 찾기를 보물 찾기로 인식하고 즐기라고 하세요. 오늘도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같은 마음을 갖고 살도록 이의를 주세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도 일을 하셨어요. 지금도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할 거리를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을 안 주신다, 내가 일하고 싶은데 안 주신다, 그러면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이게. 대부분은 일을 주신다니까요. 오늘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주시도록 그렇게 살도록 일을 주신다. 하나님의 일을 주신다.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일반적으로 직업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과 천직을 자주 혼동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직업 찾기와 천직 찾기가 너무도 비슷해서 영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조차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천직 찾기를 가르치는 경우 직업 찾기를 그대로 모방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요, 자녀를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만들기 위해서 밥을 굶겨가면서까지 피아노를 가르친대요. 어떤 목사님은 아예 대놓고 하나님은 사자 가진 직업을 좋아하신다라고 말하게 돼요. 선교사, 사자죠. 그래서 이 사자 가진 직업을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사자 가진 직업을 좋아하신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의 말은 크리스찬이 이 사자 가진 직업에 많이 들어갈수록 우리나라가 쉽게 복음화된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들으려고 청년들이 몰려들었다니 할 말은 없어요. 천직 찾기나 천직 수행은 주님의 십자가 원리로 진행된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 원리란 자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게 하는 힘이며 영적 지각력을 높여 숨겨진 보물을 찾게 하는 힘 어디 들어있어요? 십자가 원리에 들어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천직에는 천하고 귀한 게 없습니다. 거룩하고 속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킨 일이면 다 천직이 됩니다. 장애가 있어서 직업을 얻지 못하거나 코로나 유행 같은 환란으로 직장을 잃어버렸을 경우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이 연합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있다면 천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출석에도 지장이 없고 돈을 많이 벌어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상태라면 천직은커녕 적군나라 충신으로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천직이 일의 형태를 띨 경우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하실 때 그만 둘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요. 천직이 일의 형태를 띨 경우 주님께로부터 받은 재능과 은사와 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천직을 찾는다고 나의 적성과 재능과 무관하게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는 특별 은총은 물론 일반 은총이 작동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재능과 적성을 완전 무시하고 이를 맡기실 리가 없습니다. 단 모세나 에레미야처럼 말을 못하고 자신감이 부족할 경우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입술에 수출, 이 불타는 수출을 대면서까지도 언어력을 높여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재능과 적성이 천직 찾기에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 나 이게 잘 못하는 일인데 근데 그 일을 맡겨주시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까 걱정일랑 하덜마러가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천직에 대한 열정보다 떨어지는 비행기처럼 중력과 저항력을 이길 추진력과 양력을 기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입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자, 양력이 필요해요.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이 비행기는 저항력과 중력을 부단히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항력이 막 비행기 못 날아가게 그 다음에 막 끌어당기죠. 막 밑으로 떨어져 중력. 제가 오늘 자료를 찾다가 비행기 사고 당하는 장면을 몇 개 봤는데 몸소리가 나더라고요. 비행기가 잘 뜨다가요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막 폭발하는데 정말 끔찍한 사고 장면을 제가 몇 개를 봤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은 떨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들어오신 모든 분들의 자녀는 떨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요, 5 Jesus Power라는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프로펠러도 있어요. 있어요. 제트 엔진을 달고 쫙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날개에서 양력이 생겨가지고 이 비행기를 쫙 띄웁니다. 양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추진력은 5 Jesus Power, 그리고 저항력은 이 비행기를 날지 못하게 만드는 저항력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욕망, 부정적 성격이 만들어내는 그 힘, 그것이 막 못 날아가게 막 다리를 붙잡고 끌어당겨서 무슨 기도야, 얼어 죽을 무슨 기도야, 너는 지금 이럴 때 무슨 거기 앞에 차량 밖에 앉아가서 무슨 복음을 듣고 그래, 나가서 일을 해야지, 몸 건강한 사람이 뭐 그러고 앉아있어. 사단, 세상 정신, 육의 공격이 그냥 나를 끌어당길 때 아니야 저리 비켜 날아가는 멋진 비행기 같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